Stand up, we're going to read the Bible, Psalms chapter 119, 72,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Psalms 119, 72. Psalms 119, 72.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Now you can use earphone.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타치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저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몇 번째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습니까? 자, 우리가 같은 서브젝트를 때로는 여러 주 전하기 때문에 그 서브젝트로서는 13번인가 그렇게 돼요. 13번. 우리 자매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지금 오늘 30번째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정말 평생을 이야기해도 다 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한나라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세상 어느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익을 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어떤 컴퓨터가 아무리 지금 아이폰 4 아이폰, 그게 우리의 머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우리의 머리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헤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찍어내는 기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얼굴을 달고 다니면서도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몰라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나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입이 큰 것을 거울이 없다면 남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 입이 그렇게 큰가? 그런데 제가 내 거울 앞에 서보면 이 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사람이 자기 눈에는 다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앞에 딱 오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자기를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뭐라 하십니까?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우리처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돌아오면 보세요. 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답변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셔요. 성경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답변하지 않는 답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은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먹고 요즘은 뭐 이제 우유 먹고 그러고 자라죠. 어린 아이 때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오면 해결돼요? 특별히 엄마한테 오면 해결돼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엄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나 기억나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거의 그냥 포비아. 그래서 항상 엄마 그랬다고 그래요. 네. 참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프로블럼이 있을 때 엄마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애가 2살 먹고 3살 먹으니까 자기가 지금 뭐 기저귀가 젖어갖고 불편하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그럴 때 밖으로 나가서 네, 기저귀가 젖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혼자 기저귀 찾고 다녀요. 배고픈데 어디 가서 돈 벌어갖고 먹을 걸 좀 살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불편하고 어려울 때 엄마 품에 가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줘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시편에 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그런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줄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답변이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계산으로 숫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특별히 시편 119편 이 한 장에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고난 중에 위로를 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낙심 중에 소망을 주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지금까지 배우고 있죠. 오늘도 지난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으니라. 여기에 주의 입의 법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자세히 그 부분을 설명했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자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모은 부자가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재물을 많이 모은 줄 아십니까? 함부로 쓰지 않고 잘
잘 모으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큰 재물은, 여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가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번 것 같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모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보세요. 그 부자들 보면요, 그 부자들 함부로 돈 안 써요. 그들은 잘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런 그 관리자로서 돈을 하나님이 많이 맡겨놔도 잘 관리하기 때문에 가령 그 밑에서 수많은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 종업원들 중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재물을 많이 모은 그 부자 자체가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이 부자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잘 믿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물론 제가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우선 보십시다. 부자가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재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이 마지막을 한번 보자고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9절 보세요. 그 전에 16절에서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그 부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은즉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자, 저 좀 보세요. 부자가 죽을 때 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이번에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지요. 그가 죽으면서 더 많은 돈을 번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가져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한 부자가 진짜 너무너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는 거 아니? 내 혼아,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재물이 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의 머릿속에 나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또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부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보세요. 미국의 빌 게이트,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그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 그 클린 워터가 없어서 이제 많은 자선 단체를 만들어갖고 돈을 공급을 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이 부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세금 그게 체리티로 나가면 세금 공제가 돼요. 그리고 그런 부자들이 너무나 그런 데 돈을 안 쓰면 욕먹어요.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의 그 좋은 것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주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에 그 6.25 동란을 끝나고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 미국에서 구제품 보내가지고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유과라고 하는 캔디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유라는 거 그 다 이렇게 단단한 그런 우유 혹시 그런 거 먹어본 사람 있어요? 항상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먹을 것과 의약품과 입을 옷을 갖다 줬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다고요. 이 미국이 그동안 항상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이 정도 정말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많은 부자들이 그래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선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혹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만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썼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관리자로서는 잘하지만 그러나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그들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만큼 힘들어요. 왜? 그들은 돈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지만 보세요. 그런 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거부였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잘 믿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 위대한 왕이었어요.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었지만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영광을 누릴 자는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했어요. 그런 솔로몬, 그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3000장을 기록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보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치크필레 있죠. 치크필레. 그 진짜 치킨 샌드위치는 왜 그렇게 맛있는지. 저는 가끔 그것을 정말 컴포팅 푸드로 저는 이제 그런 거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니까 한 번씩 진짜 컴포팅 푸드로 사 먹는데 그 주인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업을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많이 쓰고 거기서 일하는 조금원들 가운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1년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4천만 불 이상을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썬데이까지 세상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썬데이 문 닫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썬데이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안 됩니까? 잘 되고 있어요. 주중에 가봐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점심시간에는요. 거기 가서 금방 못 사 먹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은 줄을 서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부자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치 있게 쓰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재물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 결과는 이 땅에서 끝나요.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부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의 재물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뭐라 하십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19절부터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주색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앓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궁유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너의 평생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할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든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떤 픽션, 없는 것을 만들어서는 소설책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보세요. 얼마나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은 이렇게 그 옷감 같은 것도 물감을 이렇게 기계로 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많은 종류의 색깔의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고운 그런 색깔이 들어있는 그런 좋은 화려한 옷을 입으려면 부자나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한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던지 날마다 옷을 갈아입고 좋은 옷으로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열었다 그랬어요. 잔치를. 근데 그 앞에는 그 문에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집 입구에 게이트에 거지가 한 사람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어요. 보세요. 이런 부자도 세상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자가 얼마든지 그 가난한 거지에게 먹을 음식, 그 빵 하나라도 제대로 줄 수 있었다고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 거지는 잘 자리가 있습니까? 몸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피부가 다 헐어가지고 헌대를 앓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그 주인이 자기 상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를 이 개에게 던져주면 그 개에게 던져준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으려고.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거지를 장사 지냈다는 베리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 부하들이 보고 가쓰레기통에 버렸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 부자는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도 죽었거든요. 그가 죽자마자 그의 육체는 땅에 묻혔지만 그 영혼이 지옥을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건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의 기계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모르고 액센트로 쳐가지고 너무너무 아팠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분해서 잠을 못 자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당신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영혼을 상하는 그런 욕설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았지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는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사람이 육신이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죽자마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편안한 잠자리에 자지만 악몽을 꾸을 때, 저는 여러분 악몽 꿔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악몽을 꾸면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여러분 육신까지 피곤해요. 고단하고.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마음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참 기가 막혀서 제가 40살 때 어디 드럭스토어에 약을 사러 갔는데 거기가 노인들만 주로 사는 데였어요. 그래갖고 뭘 하나 사려고 그 드럭스토어에 갔는데 줄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다 노인들인데 그 노인들이 이제 돈을 계산할 때 동전 같은 것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 거 아니?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은 손도 덜덜덜덜덜 떨고 그러고 다 또 이렇게 침 발라서 세고 동전까지 세고 이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처럼 뭐 카드 쓱 긁어갖고 내가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20년 전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이 양반들이 다 60 이상 70, 80대 된 것 같은데 60살까지만 살고 가도 그거 참 많이 살 것 같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20년을 더 살았으니까 60년. 근데 내가 60이 딱 넘고 보니까 절대 아니야. 여러분 한 가지 분명. 그래 나는 옛날에 저 노인들은 뭔 생각을 하고 살까? 근데 한나라 가신 우리 이종모 집사님 한 번은 80이 넘었을 때 부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셨잖아요. 마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마음이야 28 청춘이지요. 28 청춘이면 16살이다 그 말입니다. 16살. 제가 60이 넘었지만 제 마음은 하나도 안 늙었어요. 여러분 저 유치 부처님 모치님한테 이영자 모치님한테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도 70, 80처럼 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은 항상 젊어요. 바로 그게 무슨 증거인 줄 압니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은 늙는 게 아니에요. Yeah, you young people. Don't treat me as an old man. I am not. My mind, my heart, as young as yours can be. 여러분 이것이 뭐를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혼은 나이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이 부자가 죽자마자 그의 육신은 땅에 멋있게 장례를 했지만 그의 영혼이 간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걸보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이 땅에서는 자기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일하지 않냐고 수고하지 않냐고 게으름 피우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이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딱 눈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자기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지금은 거지가 아니지요. 영광의 하늘나라 패러다이스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모습으로 기가 막혀서 저 아브라함에게 물 한 컵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그 답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줬고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너는 고통을 당하고 이 나사로는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 근데 잘 들어봐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신 줄 아세요? 이 부자의 머리에는 지옥 가서도 그거 가르쳐 줘봐도 너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고, 이 거지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머리에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 나사로는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여기서 유한을 받고 있다. 근데 한 가지는요, 하필이면 그 천국에 나사로만 있었어요? 아니면 앞서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특별히 나사로에게 부탁을 한 줄 아세요? 아마도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부자가 육신적으로는 자기보다 부자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서 전도를 했겠죠. 그러지만 이 부자 생각에는, 야, 구걸해 먹는 주제에 무슨 놈은 나한테 전도한다고 forget it. 니나 하나님 믿어라. 내가 왜 하나님 믿냐? 그랬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에 그렇게 전도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죠. 그 답변은 뭐였습니까? 한 번 천국에 온 사람이 물 갖고 지옥에 갈 수도 없고, 한 번 지옥 간 사람이 그 지옥에서 다시 물 마시러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보세요. 이 지옥 간 인자는 부자가 아니죠. 아무리 세상에 가난해도 물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지옥 간 이 사람은 물도 못 마시는데, 보세요. 그래도 형제 우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자기는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그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때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 세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에 그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답을 했습니까? 세상에 모세와 선자가 있지 않냐? 그 말은 이 성경은 모세와 선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갖고는 안 되고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를 하면 들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들이에요. 보세요. 사람들 보면 저기 지옥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지옥을 그가 보는 날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면 too late.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는 이 지옥 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상관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 가서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만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하면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뭐였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순간 깜짝 놀라겠죠. 그러나 결국은 구원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다는 얘기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도리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 다음 부분을 다음 주에 전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시편에 주의 입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낫게 여기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걸 잃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익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Bow your head, close your eyes.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유익들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보다 더 낫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을 다 우리가 알고 또 그 유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믿을 수 있든 믿을 수 없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정말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세요.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익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항상 내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바꾸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자들이 그들의 부를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다가 그 부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지옥 간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의 재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삶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들을 다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